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10계명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또 10계명을 지킴으로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더 나아가서 10계명은 법, 율법,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을 통하여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2계명,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천대까지라는 말이 총 4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은 은혜 혹은 인내, 참는다, 기다린다, 또 인자, 하나님의 사랑,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대까지, 3 generation까지 어떤 징벌을, 심판을 내린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1000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한 30년을 이렇게 받아 보면은 천대라는 것은 3천이 아니고 3만 년입니다. 3만 년. 이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3만 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1000년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이 10계명,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주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이걸 지키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둘 중에 선택을 한다. 심판 받을래? 복 받을래? 축복 받을래? 당연히 축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나의 제너레이션은 좀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우리 아마 동일하게 부모님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또 복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10계명을 지키고 또 은혜 받는 길은 3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 인류가 범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들어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섬기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1장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비교하면서 소나 나귀들은 그 의미, 부모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또 그들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행해진 것은 바로 우상에 섬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을 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잠시 보호해 주시는데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데 눈을 두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priority,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이 나무가 말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전기선이 멀쩡하게 잘 되는데 on 스위치를 했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선에 전기선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는 길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부모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높은 잣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나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우리를 지배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말이 잘못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우리를 잘못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바보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질병에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강한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도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죄악이 굉장히 물이 드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 교육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자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그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테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우상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잡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우상과 단절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격적으로 어떤 요즘에 우리가 보면 풀타임이 있고 파타임이 있습니다. 파타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올인 하면서 그냥 주말만 하나님 사랑하고 주중에는 그냥 하나님 나 받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매일 주중이든 주말이든 매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어디에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장로님께서도 기도 내용 중에 기도를 하셨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어둡고 죄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왕궁이라지 편안한 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 부모님이 어른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라나는 우리 2세들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유명하게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 범사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입니다. 약속, promise. 우리는 약속을 잘 어길 때가 있어요. 그냥 쉽게 그냥 던져드리는 말 속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뱉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과 투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필요한 필수 책들을 많이 사서 읽게끔 합니다. 필수 도서도 있고 교양 도서도 있고 또 관심 도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requirement이 있고 또 뭐 recommended가 있고 뭐 extra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필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우리 새신자들에게 필수 도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킬 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를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근본적으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삶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삶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혜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성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CCTV로 24시간 마니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이 있겠죠. 학교 가방도 사줄 수도 있고 좋은 신발도 사줄 수도 있고 컴퓨터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사줄 수도 있겠지만 또 더 좋은 선물은 한글이든 영어든 성경책.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에게 16번째 생일 18번째 생일에 이렇게 하니까 지수하고 서연이가 인상을 찌르는데 그거보다 더 난 성경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써줘야 되는데 라고 인상을 찌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긴 최고 선물을 성경책을 줄 때 그 아이가 그 순간에는 잘 모를더라도 몇 년 지나면은 엄마 아빠 주신 성경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기록 혹시 메모하시는 분은 그냥 잠언 3장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도 딸만 있고 우리 임현준 집사도 딸만 있지만 주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아, 아들들아 이래 있는데 꼭 아들들만 리미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잠언 3절 말씀 그냥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기가 좀 힘들 텐데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툽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를 가지신 학부모님들 잠언 3장 잘 기록해서 아이들 책상에 혹은 냉장고 앞에 한국말이 어려우면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카피해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험악하고 뭐든지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분은 이 자리에는 아무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신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동일하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은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속해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